레위기서 25장 47절부터 5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면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네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면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면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를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라서 그 몸의 값을 정할 때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량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 주고 만일 희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연수대로 속량하는 그 값을 그에게 도로 줄지며 주인은 그를 매년의 삭군과 같이 여기고 네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그가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며 희년에 이르러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같이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가난하게 되어져서 그 기업이나 또는 몸을 판 자에게 어떻게 대하라 했느냐.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사오게 되면 그를 종이로 여기지 말고 품꾼으로 여겨라 말했죠. 또 그 거류면 중이나 객에게 팔리게 되면 그에게 연수를 계산해서 품삯을 주고 그를 자유케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또 이방에 팔리면 이방인에 팔렸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 사람의 가족 중에서 형제나 또는 친지나 또는 삼촌이나 그 가까운 사람 중에서 돈을 지불하고 그를 다시 자유케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애굽 땅에서 친히 여호와 하나님이 건져내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소유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가 그 흑암에 종되었던 그곳에서 주님이 친히 우리를 불러 세우시고 거기서 건져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종으로 여기지 말고 품꾼으로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55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품꾼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나의 품꾼이요. 하나님께서 친히 구속하신 백성이죠. 이렇게 앉아있지만 때로는 말썽을 부리고 때로는 엇나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소유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서로가 존중하고 존엄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내 자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 부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 형제 자매가 아닙니다. 형제 자매는 때로 싸우고 막 심할 때는 막 주먹질도 하죠. 머리끼리 잡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실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존엄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출애굽기 19장 4절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독수리 보셨어요? 독수리 보면 덩치가 한 요만하죠. 요 정도 됩니다. 크지 않아요. 어떤 때 보면 물론 검문 독수리 뭐 이런 뭐 대머리 독수리 뭐 이런 거는 미국에 있는 독수리는 굉장히 커요. 그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독수리는 뭐라고 합니까? 보통 송골매 아니면 가장 하늘의 제왕 뭡니까? 뭐라고 그러죠? 예. 그 사냥하는 그 사냥매, 그게 굉장한 일반 독수리고 미국의 독수리도 잡아버려요. 덩치는 작은데 굉장한 맹수입니다. 그래서 다 멀리서 사냥하는 거 보면 기가 막힙니다. 근데 몸체는 작은데 한 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의 날개를 쫙 피면 어마어마해요. 그 속도가 말도 못합니다. 거기에서 날개를 쫙 이렇게 가속도가 붙으면 순식간에 탁 채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독수리예요. 그 큰 기세 업어서 이끌어내셨다고 그랬어요. 그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위험한 맹수가 되어져서 적군을 물리치고 등에 업어서 날개로 품어서 날아왔다. 하나님은 참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참 주인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영원한 노예 상태로 두지 않으셨어요. 애굽 땅 종되었던 그들을 거기서 건져내어줘서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00편 3절에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주님의 어린 양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주님이 누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기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되었어요. 어느 날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다가 멸망길인 줄로 모르고 우리가 멸망길로 가고 있었는데 이미 멸망되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를 불러 세우시고 그리스도 품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다 해결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건지셨어요. 성경에는 분명히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우리가 피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산 것이 된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값을 지불했을까요? 때로는 뭐 사탕 배상살 얘기 나오는데 흑암에다가 했다고 얘기하는데 성경적으로 그거는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죽으리라 한 그 공의에 그 값을 지불하고 거기서 건져내신 거예요. 피값으로. 왜? 처음부터 피값을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가죽옷을 해 입히셨잖아요. 가죽옷을 해 입혔다는 얘기 뭐냐면 짐승을 잡았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 피를 흘림을 얘기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다 피제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피값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와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삶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못 배웠기 때문에 이미 다 끝난 거라고, 삶도 다 끝난 거라고, 삶 문제도 다 끝난 거라고 막 해서 잘못 오해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분명히 얘기합니다. 저는 성결교인이 아닙니다. 성경에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삶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억압보다 회복을 원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품꾼으로 삼으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가난해질 때가 있습니다. 또 그게 해결이 안 되고 계속 가난 중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를 종으로 파는 때가 있어요. 예전에 그랬잖아요, 그죠? 일반 양민들이 뭡니까? 자연재해가 오면, 자연재해라는 것은 그때 당시 막 가물거나 또 아니면 엄청난 홍수 피해가 오거나 막 거대한 막 불이 나서 막 밭을 다 잃어버리거나 또는 황충이 와서, 황충이랑 메뚜기 떼예요. 메뚜기 떼가 와서 다 먹어버린 적이 있어요. 우리 조선 역사에 보면 그 실록에 그런 때가 몇 번 기록이 돼 있죠. 그래서 온 농사를 다 망쳐버리는 그런 때가 되면, 그러면 수많은 사람이 굶어 죽고 거리에 나왔는 거예요. 먹는 게 풍족하지 않은 시절에 굶는 것도 감수해 가면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게 다 헛것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그 해만 굶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도 굶고 그 다음에 또 심을 그 씨앗까지도 다 망쳐버린 거예요. 3년을 내리 굶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종으로 써달라고 파는 겁니다. 그래서 대갓집에 노예로 종으로 들어가면 먹는 거는 부족하지 않게 먹을 수 있잖아요. 물론 종으로 매여 있지만 그러는 사람들이 숱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양반 가문은 자기 밑에 종으로 데리고 있는 그 숫자가 많을수록 어깨를 막 펴고 이렇게 수염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큰 소리를 쳤던 겁니다. 그 노예 상태에서 건져내라. 우리가 가난해질 수 있지만, 그래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이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희년이라는 제도가 생긴 것입니다. 희년이라는 것은 50년이죠. 50년대째 되는 그 해에는 희년에는 물론 희년을 지나고 그 다음에 종으로 팔렸다 그러면 꼼짝없이 50년을 기다려야 돼요. 근데 희년이 몇 년 남지 않았어. 그러면 그 사람 몇 년 뒤에는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희년에는 농사도 쉬고 모든 게 쉬고, 그리고 종도 자유롭게 되고 기업도 회복하게 되고, 이런 응답을 누려가게 되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영원한 절망 속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절망 속에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희년이 되면 자유를 얻고 본래 기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자유를 얻도록 방편을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혹시 저와 여러분이 내가 자유함이 없다고 그러면 그 희년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참 자유를 얻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54절에 희년에 이르러서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다 자유케 되는 겁니다. 혹시 우리가 경제에 매여 있다면 그 경제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품꾼은 일하지만 인격은 빼앗기지 않아요. 종하고 품꾼하고 달라요. 이게 같은 일을 하지만 품꾼은 그 삭스를 받고, 옛날에는 세경이라고 했죠. 그 삭스를 받고 그리고 매이지 않는 좀 자유로운 그런 사람이죠. 인격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종은 인격이 없어요.
매질하면 매질도 맞아야 되고요. 심지어는 그냥 어느 날 쓱 죽기도 합니다. 아무 말 못해요. 자기 자식이 보는 앞에서 부모가 죽어도, 매 맞아 죽어도 그냥 눈물 흘리고 꾹 맞고 그냥 그러고 있는 게 종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품꾼은 달라요. 그 사람의 존엄을 뺏기지 않아요. 그게 품꾼입니다. 내가 그 집의 종이 아니지만 그 집안 일을 하면서 풍습을 받는 품꾼인 것이죠. 종은 소유물이지만 품꾼은 사람으로서 존중을 받습니다. 그렇게 대하라는 얘기예요.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 종으로 팔려왔을지라도 또는 팔려갔을지라도 품꾼으로 대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방에게 팔려가면 그 사람의 형제나 또는 부모나 또는 삼촌이나 친지들 중에서 가까운 사람이 그를 그 연순을 계산해서 품삯을 지불하고 그를 자유케 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14장 31절에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그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그래서 그를 학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속량 제도는 단순한 경제 제도가 아니라 은혜의 그림자예요. 이것은 이렇게 하라 하는 경제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을 지금 그들에게 보이시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유 가운데 하나님을 섬겨야 하기 때문에 품꾼으로 대하라 그랬어요. 품꾼은 자기가 종교도 갖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품꾼이에요. 종은 할 수가 없어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자유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기 때문에 품꾼으로 대하라.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를 원하십니다. 억압으로 섬기는 것은 참된 신앙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믿어, 예배 빠뜨리지 마라,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해, 억압이죠. 그거는 절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본인이 인정하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그것이 사랑이죠. 신명기 10장 12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사랑하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억압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셨어요. 자유라는 것은 방종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자유를 말하냐면 죄의 종에서의 자유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 자유는 죄의 종에서 자유예요. 우리가 활동을 마음대로 한다는 그 호랑방탕하게 살아가는 그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니라 죄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8절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에게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자유는 방종이 아니라 거룩함입니다. 우리가 자유라 함은 거룩함을 말하는 거예요. 죄가 없는 상태, 죄악이 용서된 상태, 또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와 악을 멀리하는 삶, 이게 거룩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신 목적은
자기 마음대로 살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품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 축복된 삶을, 사랑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이 무슨 말입니까? 자유를 잘못 이용해서, 내가 잘못 이해해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마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호랑방탕하게 살지 마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라. 종노릇한 얘기는 뭐예요? 서로 섬기라 이 뜻이에요. 성도는 자유 안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섬겨야 합니다. 그것이 곧 성도의 삶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품꾼으로 삼으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이고 또 회복받아야 될 존재이면서 또 자유 가운데 하나님을 섬길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와 세상의 종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람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도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께 속한 백성답게 자유 가운데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밤에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품꾼으로 우리를 삼으시고 회복의 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으며 죄의 길을 걷지 아니하며 거룩한 길로 걸어가는 축복된 사람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기 원하는 오늘 예배드린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삶과 현장과 가정과 모든 만남 위에, 옛사람께 속한 모든 가족들 위에, 또 인터넷에 참여하는 모든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